둘째를 가진 임산부가 정기 검진일에 유치원 다니는 딸을 데리고 병원을 같이 갔어요. 딸아이가 물어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야? 그래. 그랬더니 남자아이야? 라고 물었어요. 아마 남동생을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엄마가 그런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이가 좋아가지고 좋다,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그랬어요. 엄마가 전화기를 주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더랍니다. 아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칫하면 아빠가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전해야 합니다. 잘 전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들으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잘 행해야 되고요. 둘째는 잘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어떤 것보다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는 것의 으뜸은 뭐냐? 잘 믿는 것이다. 그 잘 믿음은 어떻게 가능하냐? 잘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책도 진리에 대한 얘기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우리 믿음의 근간이에요. 뭐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잘 들음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믿으시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이 되도록 잘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되도록 잘못 전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그저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믿음을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고 잘 믿고 그 믿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막중한 사명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바를 잘 전해야 되니까. 잘 전한다고 잘 전해도 잘못 듣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자꾸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사가 넘치는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최선이라는 걸 보여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감사가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7절을 곱씹어 읽어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표현은 달리 했지만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한 가지 얘기예요. 뭐예요? 그 앞에 7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냐?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믿음이라는 건 7절에서 그 안에부터 해서 굳게 서서까지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뭘 행하느냐?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 가지고 할 일은 딱 하나의 목표다. 뭐예요? 감사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잘 받은 게 바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의 으뜸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수요일 저녁 우리 리더 헬퍼들 모였을 때 잠깐 언급해드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공통분모가 뭐예요? 같은 말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장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 된다. 2장 7절에서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예?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 밖으로 향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 그 근간이 뭐냐?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의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줘요. 그래서 이번 주일의 설교 말씀처럼 전천후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피택 권사님이 하신 찬양들이 이번 주일 설교 속에 그 찬양이 나오는데 또 마침 그 찬양을 해서 저는 남다른 마음으로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전천후 감사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나 이런 때만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장미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장미꽃의 가지도 감사해야 된다. 고난조차도 감사가 되는 이 신앙이 돼야 된다.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시야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냥꾼, 백발백중 사냥꾼, 그 사냥꾼이 한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과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갈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고 가다 보면 그 사냥꾼인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근데 사냥꾼은 보이는데 목사님은 안 보여요. 저기요 저기 그러는데 목사님은 못 보겠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있네요. 세상 없어도 목사님은 안 보여요. 이 사냥꾼이 가면서 목사님 저기 보세요. 사슴이 보여요. 토끼가 지나갔어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냥꾼 교우가 10여 마리의 여러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은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사냥꾼이 보는 것을 목사라 해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 뿐이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뭐냐? 믿음의 눈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눈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남들은 절대로 못 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는 다 능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의 사냥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예? 감사의 사냥꾼, 감사 사냥꾼. 이 동물을 잘 잡아 죽이는 이 사냥꾼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고 정확하게 맞춰서 쓰러뜨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 사냥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불평을 보는 가운데서도 홀로 독야청청 감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사냥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입만 열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정신없는 그게 뭔 신앙이에요? 참 우스운 얘기죠. 입이 열리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신앙일 때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시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본 것을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하면 뭐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거긴 우리를 죽일 땅이다. 축복의 미래를 어두운 미래로 바라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 없이 흔들리며 원망하는 인생들의 한계와 결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숫자 많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딱 2사람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서운 계획이죠. 60만 200만을 헤아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딱 2사람만 들여보냈다니까요. 무서운 계획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계획. 행복한 결말이 없어요. 자기도 불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불행한,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의 인생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그들은 감사의 전진을 선포했잖아요. 예?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다. 살아서 갈 수 있다. 복된 미래가 열릴 것이다. 감사의 전진을 선포해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승리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맨날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멸문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명문가가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이 있는 데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인생을 살아보셔요. 자식들이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맨날 하는 얘기가 남 흉이나 보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믿음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신앙이 멸문하는 거죠. 참 불행한 미래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기쁜 신앙 인생을 살아보셔요. 야, 저게 신앙이겠구나, 저게 믿음이겠구나. 그러면 신앙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멸문가 말고 신앙의 명문가 되는 좋은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40일 작정으로 밤 0시가 되면 강단에 올라 기도하는 그런 결단을 세우고 시작을 했어요. 저 21일 하는 제 강단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저는 10시에 올라와서 0시 넘어가고 좀 지나서 다음 날 생각해서 잠시 눈을 붙이는데, 이분은 오히려 0시에 시작해서 그래서 꽃밥
이게 새벽 제단을 섬기고 일과를 이어가는 목회자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아무래도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0시에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있게 기도한다고 애를 써보지만 때로는 졸며 자며 비몽사몽간에 지내는 밤도 있어요. 자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내 앞에 있기만 해도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렵고 힘든 중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특별한 새벽을 깨어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위로받으며 힘을 내며 좀 어렵고 힘든 피곤한 한 주간이지만 열심으로 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 모기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저도 지난 2주간은 모기가 많이 오지도 않아요. 1마리 2마리 와가지고 자꾸 기도하는데 괴롭히고, 잠깐 눈 붙이려는데 그것조차 방해를 하고, 그러는 밤을 한 2주간 지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홈매트를 이제 켜놨더니 2주간 중간은 좀 편안하게 기도를 하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 혼자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이 설교 준비를 미리 다 해놨잖아요. 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모기가 괴롭히고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왜 모기가 괴롭히도록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 그런 불평의 마음이 요만큼 생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졸까봐 내가 모기 천사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졸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 기왕에 작정한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졸 때마다 왱왱 하면서 내가 너 깨워주고 있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기조차도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모기에게 물리면서도 기쁨 가운데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늘의 역사를 보시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감사 없음은 믿음 없음이라고 감히 종이 선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시인 감사가 넘치는 신앙 인생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1년의 감사를 모아드리는 큰 감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1년의 감사를 좀 드리셔요.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은 일반 절기헌금은 10의 1조를 드려요. 그러나 추수감사헌금만큼은 10의 2조를 드립니다. 아니 그 이상을 채워드리려 합니다. 왜? 지난 1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난 1년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차도 사주셨죠. 우리 아들이 또한 직장을 변화시키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순조롭게 잘 인도해 주셨죠. 7월달 그 아프고 힘든 중에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힘입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불과 한 달, 2달 사이에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선교 여행도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또 몸무게도 어느 정도 잘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훌륭한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은퇴시키는 일들까지 뭐 꼽아보면 무지무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셔요. 감사한 일 많습니다. 신령한 감사, 풍성한 감사, 그 모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욱더 감사의 행진을 힘차게 이어가시는 감사 사냥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크고 작은 고난을 핑계하여 감사보다는 불평에 머물렀던 죄를 좀 회개하십시다. 나의 언어 생활이 불평이나 비판이 많은가, 감사와 찬양이 많은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1년을 돌아보며 무조건적으로 신령하고 풍성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여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은혜로이 잘 지나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얄팍한 생각대로 되지 못한 일도 있지요. 아버지 뜻을 바라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진행한 일인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우리는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도 잘 전할 수 있는 감사 사냥꾼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폼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볼품이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하나님 주저하는 어리석은 가문들이 절대 생겨나지 않도록 신앙의 멋쟁이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일꾼도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도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식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감사 넘치는 감사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마음으로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그 가문 안에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린이 주님 앞에 태어났사오니 지혜롭고 건강하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덕래 피탁 권사님, 심혜숙 피택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문경석 최복래 권사님 가정, 최병길 박민자 권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손길들이 오늘도 비전 씨앗의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비전의 씨앗을 심는 간절함이 넘치는 이런 손길들을 통해 그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흥왕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